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죠. 초대교회 원시 초대교회 공동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썼다라고 여겨지는 베드로전서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쓰지는 않았고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 또는 그의 제자가 그 베드로에게 위임 받아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거기에 대해 합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의 신학을 잘 계승한 실루아노라고도 얘기되어지는 신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베드로전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핍박과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있었을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거의 이제 정설로, 학문적인 정설로 이야기되어지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남겨졌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그 신라, 바울의 사상과 이 베드로의 사상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면서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받는 자들, 그리고 영생의 어떤 그 희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하고자 했었던 이 둘의 이 신학적인 배경들이 이 베드로전서에는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이 청자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대상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적대감 속에서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 가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어졌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여실히 느꼈었던 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또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한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순간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 속에 놓여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절망과 시리가 나의 발목을 굳게 잡아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 고난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도리어 주위를 더 돌아볼 줄 알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후자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지만 따스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유무에서 저는 이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에서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그 인지 발달 과정을 이제 설명하면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대상 영속성, 이전에 사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여쭤보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이 발달 심리학, 인간의 발달 심리가 되어지는 그 인지의 발달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그것은 그 대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뜻합니다. 보통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이 대상 영속성이 많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 그래요. 뭐 개개별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2개월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또는 보호자가 많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까꿍? 까꿍?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이게 가렸다가 이렇게 까꿍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까르르 웃죠. 왜 웃어요? 아빠가 웃기게 생겨서? 아빠 눈이 너무 작아서? 그게 아니고 사라졌어요. 아빠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있어서의 대상 영속성, 사실 이게 가려졌어도 아빠는 이 자리에 원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졌던 개념입니다.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순간 갑자기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웃고, 그 기쁨이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점 이것이 발달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또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12개월 이후부터 조금 점차 발달이 되어지는데, 아이들에게 조금 더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심도 더 주고, 상상력, 아빠가 없어도 그 자리에 있음, 보호자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시 언젠가 바로 돌아옴, 이 영속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훈련을 좀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거실에 또는 방이나 거실에 이렇게 놓고, 아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30초, 점점 시간을 늘려가요. 1분, 3분, 5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아이는 신뢰가 생기고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아, 아빠가 없어도 곧 돌아온다. 아빠가 지금 내 눈에 사라졌지만 금방 다시 온다 라고 하는 이 학습과 훈련이,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을 펼쳤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직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처럼, 정말 그 영유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라진 것처럼 고난 가운데 그냥 파묻혀서 대성통곡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내 손에 아직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치 내가 잡은 것처럼, 내 눈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피부로 정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영속성.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것을 떠오르고 학습되어진 그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굳건히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문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나눌 수 있고,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남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지금 나의 모든 세세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손으로 붙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힘,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고난 중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들을 대명사로, 복수형 대명사로 부르는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렇죠? 너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누구? 너희를.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된 모든 이들은, 그 모든 너희들은 다 고난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너희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너희를, 어떤 너희들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오는 이 말씀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들인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고난이 잠깐이던가요? 잠깐 않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이 고난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는 고난이 주구장창 있어요. 이거 하나 끝났으면 좀 한숨 돌릴 것 같다 싶은데
또 어디선가 무언가 터지고,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첫째 놈 이제 조금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누가 시작해요? 둘째 놈. 둘째 놈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누가 시작해요? 남편 놈.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이게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잠깐이래요. 이게 정말 맞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잠깐이라는 건 절대적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뉘앙스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이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분, 3분, 5분, 잠깐만 한 10분만,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 절대적 시간이 잠깐이 아니에요. 이 잠깐은 상대적 개념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잠깐일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영광, 그것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내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정말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일시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전서를 쓴 실라라고 하는, 신라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사람은 바울 신학과 베드로 신학을 같이 절묘하게 같이 학습하고 배워서 체화시키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인데, 바울 신학에서 특별히 갖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의 삶은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엄청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뭘 하냐면,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 이 아픔은 나에게 올, 장차 나에게 올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좋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고백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여실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또 이 고백 가운데 아주 진하게 묻어져 나오는 개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그네의 개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평생도록 살아가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마치 평생토록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려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왔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천착하지 마세요. 너무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땅의 것에 천착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자기 손에 쥐어진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말로가 안 좋아요. 아니, 그 삶 자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진정한 본향인 하늘을 향해 오늘 이 세상을 뚜벅뚜벅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의 쾌락과 오늘의 향락 속에서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불금, 놀토.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위험성이 좀 도사리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금토, 불금, 뭐 하는 날이에요? 뭘 약자예요?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입니까? 아멘.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에 이 정도로 모이진 않겠죠. 여러분들, 불금이라고 우리가 속칭 부르는 그 말 뜻에는, 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불사르게 놀고 후회 없이 놀 수 있는 금요일. 왜? 토요일 쉬니까. 불금. 토요일. 왜 토요일? 놀토예요. 왜 놀토? 주일날 편히 또 쉴 수 있고 놀러 가기도 얼마나 좋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함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세속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무의식적 언어, 이 사고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이라고도 말하겠지만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주일 전날. 주일 전날입니다. 주일 전날이라 함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뭐겠어요? 주일 전전날. 금요일은 또 뭐겠어요? 금요 심야 기도에 가는 날, 기도하러 모이는 날. 억지스럽습니까? 억지로라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생각의 오리엔테이션이 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더 많이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누려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향유하며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뭔가 부족해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남들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성실해서 돈을 벌고 누리는 것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버는 겁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친구들, 심지어 친인척, 가족들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조금 나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잘됐다,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은사를 많이 주셨다, 축하해주고 잘됐다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련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겠거니 나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큰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으로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저들보다 부족하지?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의 모습은, 그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가진 것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착의 문제예요.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많다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적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태도와 내 신앙이 정확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가난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 그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수입이 또 얼마나 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그의 삶은 나눔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아는 겁니다.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적은 것,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헌금 명단이 올라갑니다. 우리 함께 나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헌금 명단을 기입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에 대한 여전한 고민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이기에 아직 계속 이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헌금 명단을 기록하고 기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잘 올려졌는가, 잘 헌금으로 올라가졌는가 확인하시라는 측면에서 올라가요. 기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이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평가되어지게 하는 하나의 척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또 뭔지 아세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아니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 평판 때문에 올려지는 예물이 되어집니다.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게 예물입니까? 그게 예물이에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헌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 때문에 헌금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헌금의 자세입니까? 그게 나그네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입니까? 우리 11조 명단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수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년들, 어린이 친구들 11조 명단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민아, 사랑아, 하늘아, 너가 이렇게 먹고 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 거야.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11조 하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또 있어요. 뻔히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꼬박꼬박 감사 헌금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헌금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하고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나그네의 삶이기에, 그 나그네의 삶으로서 살아가기에, 나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 제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영광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으니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헌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 강은미 목사님 아시지요? 우리 강은미 목사님은 자녀가 한 명 있어요. 7살인데 우열음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죠. 우리말, 순수 우리말이에요. 우열음. 이 친구가 7살인데 발달 장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박사과정 같이 공부하면서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하시면서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아이를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었고, 그러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아이를 또 출산을 했고, 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동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주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을. 여러분, 자녀가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그 아이의 삶을 어쩌면 평생도록 책임져야 할 그 무게와 짐이 우리 엄마에게 있어요. 아빠에게도 있고. 그 평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경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으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헌금하시고 살아요.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그렇게. 전에게서 사역하시던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해오셨고.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은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변화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에 대한 그 감사로 여러분들의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의 가혹한 핍박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고난, 이 어려움 잠시 잠깐이야. 왜 잠시 잠깐인 줄 아니?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이 시간 별거 아닐 수 있어. 너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을 잘 인내했으면 좋겠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아주 아름답고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으로 오늘을 용기 있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경제적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휘청휘청 흔들리는 나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 흔들리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의 기반과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